자, 오늘 14강인데 오늘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소서 성령님 하면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되겠어요. 해보시다. 성호경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조금 크게. 새로 날려면 막 우리 꼬마가 새로 날 때 어떻게 소리 질르죠? 막 꽉 울잖아. 그죠?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수연님이 교리하셨죠? 네, PPT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성령과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톨릭에서는 2000년 동안 이 교리 믿음에 대한 성당의 교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거, 그죠? 믿는 편이 믿을 교리. 그래서 믿을 교리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강론 끝난 다음에 사도신경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거기에 이제 거의 사도신경을 거의 한 80% 정도 여러분 말씀드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믿음편과 그 다음에 계명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1. 믿음편. 지금까지는 이제 계명편.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사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믿음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믿음을 살아가는 게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편에 있는 거고 그 신앙을 생활하는 게 계명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믿음과 생활이 많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이 몸과 손과 발로 입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복잡하게 10계명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책을 아무리 봐도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지식만 머리만 커지지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리는 이제 정확하게 가톨릭 교회 교리거든요. 교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웠고, 믿음은 뭐예요? 성경과 가톨릭 교회 교리잖아요. 이게 성경과 정확하게 하면 성경하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두 개 포인트. 그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찾고 보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데도 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 발만 성당 다니지 몸하고 마음은 늘 딴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리를 6개월 동안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방향은 정확해. 방향만 정확하게 알아도 속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근데 많은 분들 방향 모르고 속도만 가느라고. 그러니까 분주하긴 한데 어디 가는지는 몰라. 인생은 방향이에요. 속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 때문에 망해. 저도 테니스를 쳐보면요, 빨라서 못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빨리 뛰어가면은요, 자세가 안 잡혀. 제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방향이 신앙에 대한 거는 성경과 사도신경, 주일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그 하나씩을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계명편은 말 그대로 요 신앙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 아는 거, 신앙 고백하는 거 따로 있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성당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다 연결시키면 우리가 성인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질 그런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3, 4편 성사하고 기도, 이것이 이걸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보는 순간 망해. 다니기는 하는데 성장도 없고 오히려 남들한테 방해주고, 방해는 안 준다 하더라도 왜 성당을 다니나? 또 왜 교리를 받나? 하는 의문점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물론 남을 위해 다니는 건 아닙니다.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시드니에서 4년, 여기 지금 3년, 7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내 거를 만들면은 그 자체가 인생의 방향이 잡혀주고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요. 근데 그거를 전혀 하지도 않고 한 번 듣고서 어려워요. 인생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그건 누구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할게. 가까운 사람한테 항상 그런 말을 배우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칠성사, 그러니까 성사편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이제 분류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고 성사편을 좀 몇 번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사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사는 말 그대로 이게 한자로 쓰는 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거룩할 성자죠, 그죠? 그 다음에 사, 이게 뭐예요? 일사자잖아요. 거룩한 일이다 이게. 거룩한 일은 뭐냐면 하느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거룩한 일을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번역한 거고, 또 라틴 말로 얘기를 하면은 나만은 모르겠네. 사크라멘툼이라고, 사크라멘툼이라는 거는 라틴 말에서 또 번역이 된 거거든요. 사크라멘툼이 보면은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 사크라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거룩한 것. 사크라는 일본말로 사쿠라가 아니라 사크라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이 사그멘툼인데 이것은 운동이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 움직임을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영어로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모멘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움직이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건 안 지워지네. 안 움직여. 이건 성사가 아니야.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안 지워지는, 이건 왜 여기 갖다 놨지? 물티슈. 예. 쉬는 시간에 찍으죠. 이건 성사가 아니야. 막 아주 막 움직이질 않아. 막 남이 뭐라고 해도 안 듣고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이거 완고함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워지는 게 자연한 거거든요. 왜? 힘이 없으니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 근데 안 부드러워지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 사인펜이야.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듣고 안 지워져 이게. 예, 안 지워지네, 안 지워져. 근데 이건 또 지워지네. 몇 개를 또 지워지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뭐 얘기가 잊어버렸는데,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예. 거룩한 게 움직이는 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느님의 축복이잖아요. 이걸 또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은총이라고. 그러니까 은총이나 축복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개신교 형제들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천주교 신자들은 은총을 많이 쓰고, 같은 말입니다. 은총, 은혜. 개신교 형제들은 은혜 받으셨네 그러잖아. 그죠?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래서
기본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성사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외우시는 게 좋아. 성사라는 것은 아주 하나 외워놓으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 요건 아예 외우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은총이고 축복인데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성사다. 그래서 은총과 축복을 받는 성사는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예요.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 비가시적인 것은 안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은총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본래. 옆에 있는 분한테, 가족들한테 여러분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 안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가시적은 뭐예요? 보인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표지다. 표인, 사인. 표징이라는 게 사인. 언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저절로 될 수도 있잖아요.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는데 가 보니까 여러 국기들 중에 뭐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국제 회의를 하면은 만국기가 쫙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국기 찾아? 우리 국기 막 찾아. 근데 그 국기가 조금 더 커졌어. 예, 주최국이가 그런지 아니면 뭐 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으면 태극기 보면은 눈물이 좀 나요, 안 나요? 나죠. 왜 나요? 그 천조각인데? 그 천조각이잖아. 천조각 때가 왜 울어? 똑같은 겁니다. 천조각은 표지야, 표지. 무엇을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나라가 천조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 보이는 나라를 보이도록 하는 나라의 표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인데 축복과 은총인 성사가 하느님의 안 보이는 은총을 보이도록 하는 표시다. 그러니까 태극기라든가 국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쭉 가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가라는 표지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저거는 가라는 뜻이고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안 보이는 지침에 보이는 표지가 신호등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이 안 보이는 표지를 보이는 표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절단된다. 이것은 수천 년부터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신호등이 생기기 전부터 교회는 이 성사라고 하는 은총을 우리한테 주셨다. 근데 이 성사라고 하는 은총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삶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성사는 7개가 있거든요. 7성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7성사요. 7성사는 뭐냐면은 7성사는 기본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품에 갈 때까지의 인생 여정을 이 성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 성사가 뭐냐? 세례성사예요. 세례성사.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태어나려고 이렇게 6개월 땅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어? 10개월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태 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빨라 10개월 정도는 아니고 6개월 만에 나오실 거예요. 이제 6개월 만에 태 속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바로 세례성사다. 이 세례성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탄생의 성사, 태어나는 성사, 탄생.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한테 요즘에 법조인이에요.
법에 꿰뚫고 있는 아니면 법조인이라.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더니 법조인이니까 법으로만 아는 거죠. 인간의 생각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훌륭하다고 말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한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했더니 아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법조인들은요 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법을 잘 모르고 인간의 내 안에 있는 양심이라든가 어떤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은 경향이죠. 왜? 법 전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생에 있어서 결국에는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어려움은 뭐냐? 보는 것도 안 믿어. 안 보이는 걸 믿으라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안 보이도록 사람들한테 공격해. 참 우리 거꾸로 많이 갑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사랑하는 또 남편, 부인한테는 믿어주세요. 누가 그랬죠? 옛날에 거의 한 40년 전인가?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말만 그렇게 했나요? 네. 탄생. 두 번째는 태어난 다음에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어른. 만 18세에 성인이 돼야 돼. 그래서 어른이 되는 성사가 견진성사예요. 여러분들은 8월 초에 세례 받은 다음에 아마 내년에 아마 견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후년에 있든지 하여간 그래서 견진을 받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성사. 초기 교회 때는요 세례와 견진이 한 묶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새로 태어나고 어른이 되는 것은 이제 주교님이 이제 세례를 이제 견진 성사를 주시죠. 세례는 제가 드리고 견진은 주교님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성사죠. 그래서 세례 성사의 키워드는요, 왜 세례를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은 듣지만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세례 왜 받으세요? 누가 다니라니까 다니는데요.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정말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러지마 생각하면 그래서 세례 성사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성사이기 때문에 세례 성사의 중요한 것은 구원이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되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루터야 개신교야. 여기다가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바의 행동으로 구원된다. 세 가지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구원되는데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부인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안 해. 부인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쳐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부인이 좋아하는 커피는 전혀 몰라. 어떤 커피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말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은 믿음과 행동이 많이 가까울수록 성인이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서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시고 견진성사는 어른이 되는 성사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으면은 아직 유아기니까 어른이 되는 견진성사. 견진성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젊은이들 어른이 될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젊다기보다도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된 사람은요, 견고해진 사람은요, 어떠한 특징이 있죠? 어른이 되는. 어린이하고 어른 차이가 뭐죠? 어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하면 좋은데 이게 또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아무리 좋은 건데 주입식이 되면요, 다 내 건데 여러분이 되기까지는 참 여러분들이 유튜브 있으니까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은 분명히 약속드려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뀐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됩니다.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해법이 없는 게 아니, 해법은 다 있는데 안 해서 그래. 안 한다는 건 찾지 못해서 안 한 것이고, 찾았어도 내가 좀 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모범을 보인 사람도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는 길이 다 있거든요. 방법도 다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공사하잖아요. 공사도요, 다 방법이 있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해. 교인들의 지지가 필요해. 기도죠. 기도는 하고 자기 식견대로 이건 뭐니 저건 하다가 보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궁금한 건 또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지는 않고 계속 자기식으로 하면은 성당 못 져. 성당은 그래도 질 수 있지만 부속 건물은요 못 하거든요. 우리가 살 집들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회의하고 과정을 봤으면 과정으로 믿어야 되는데, 과정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가다 보면 이거 뭐 그래? 이거 뭐 그래?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이 우리보다 많은 거 아니고 없는데, 이 인생이 그렇다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이제 건축을 얘기했지만 정치 분야, 뭐 사회 분야, 특히 종교 분야, 또 문화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견진성사는요, 어른이 되면은요, 노인이 아닙니다. 젊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중요한 게 용기예요. 용기를 받는 성사가 견진이에요. 어렸을 때는 용기가 없잖아요. 어린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뭐 울기도 하고 떼를 쓰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을 확인해가며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용기를 받는 성사다. 다음에 그러니까 탄생 성인이 된 거고, 3번과 4번은요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프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플 때 받는 성사가 병자성사예요. 여기 보인다는 거 여기다 쓸게요. 3, 4, 5번, 6번, 7번 납시다. 병자성사. 병자성사. 이것은 아플 때예요. 육적으로 아플 때, 영적으로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요즘에는 마음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정신건강과 뭐 이렇게 해서 특히 20대, 30대들이 너무너무 마음과 정신이 좀 아파요. 많은 젊은이들이 약을 먹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영혼돌봄을 한 겁니다. 영혼돌봄을 왜 하느냐? 안 아픈 사람이 좀 나를 돌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죠. 앞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는 너무 잘 돼 있어.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성실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는 너무 잘 돼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신복지, 마음복지, 영혼복지는 종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에서도 상담도 하고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한 의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성당에서 하는, 예수님이 하는 것은 치료는 맡겨야 돼. 치료할 수 없어 우리가. 다음에 그러나 예방을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데가 이 종교단체예요. 예방과 회복이에요. 예방과 회복은 딴 거 없어요. 이걸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걸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죠? 우리 믿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면은요 안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픈 것 중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야. 알면은 반 이상은 나서 이게. 그런 점에서 이 병자성사는 어떠한 은총을 주느냐, 내가 이제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세례성사는 구원과 믿음의 은총을 주는 거고요. 믿음의 은총. 견지는 용기의 은총을 주는 거고요. 병자성사의 성사를 받으면 어떤 병자한테 기도하고 영성체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병자에게는 어떤 희망, 네 말해버렸네. 희망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희망. 아픈 사람한테 희망이 최고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또 영성체함으로써 희망.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병자성사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탄생하고 그 성인이 되고 또 아플 때 병자성사 받고 성인이 되면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가정을 꾸리는 것이 바로 혼인성사예요. 혼인성사. 혼인성사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은총을 이렇게 필요할까? 어떤 은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혼인을 해보셨잖아. 저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혼인하다 보니까 어떠한 은총이 필요해? 어떤 동목이 필요해? 어떤 동목?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떤 동목이 필요할까? 어떤 동목? 그럼 내가 객관식으로 할까요? 객관식으로 인내. 이거 아니란 이야기. 객관 중에 한번 고르라는 소리야. 인내.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성실. 이 네 개 중에 어떤 거예요? 혼인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덕목이 있어요. 네 개 중에 어떤 걸까? 인내, 사랑, 절제예요. 인내는 너무 인내하면 폭발해. 아유,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참을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맨날 참아봐, 폭발하지. 절제예요, 절제. 이거는 2000년 동안 내려온 가톨릭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수천 동 얘기한 거.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혼인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제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절제예요. 절제라고. 사랑? 자기식 사랑이 얼마나 많아. 인내? 인내하면 터져. 참을 걸 참아야지. 그렇죠? 또 내가 뭐라고 했죠? 한 4개 얘기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혼인은요. 절제가 가장 필요한 덕목이에요. 덕목.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혼인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나와요. 혼인 안 했지만 저는 신부님들이 신품성사예요. 신품성사.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제는요. 이 7가지 성사 중에서 신품성사 받지만 이거는 또 못 받잖아. 그죠? 혼인 안 하니까. 그죠? 6가지인데 신품성사의 덕목은 어떤 거냐면 어떤 걸까요? 신부님들은 어떤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신부님들이 여러분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 토마스 형제님이나 우리 제마 씨나 우리 같이 신부님들은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절제가 가장 필요한 것처럼 신부님들한테는 어떤 그 덕목이 필요할까? 어떤 거 필요할까? 인내? 그 부분도 있지만 인내한다면 너무 사람이 비참할 것 같아. 인내하면은 제 생각은 필요하긴 한데 한 40에 다 죽을 것 같아. 또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부님은 이 덕목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사랑 누가 말했나? 제가 그러면은 뭐 무리죠. 제가 무리긴 한데 객관식도 이제 하기가 좀 그렇고 사제가 되는 신품성사는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을 지혜로 안내해야 되잖아요. 사랑도 아니고요. 사랑 나 다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그럼 40명인데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야.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를 안내해주면 여러분들이 각자 또 그걸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도 아니고 절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혜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에서 교회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사제들한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느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
또 사람의 지혜를 나눠주고, 나도 여러분 중에 한 명처럼 나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 지혜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 생활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 해결사로 생각을 해. 해결사로 한다면 나 신부 안 됐습니다, 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도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사랑을 그렇게 완벽하게 합니까? 그래서 젊은 신부들이 요즘에는요, 젊은 사제, 젊은 수녀들이 많이 성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희생하니 그거 보고서 신부가 됐는데 요즘은 안 해요.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보다 그렇게 희생하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신부 안 되는 겁니다. 힘들거든, 해보니까. 성소자가 없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만 해도 우리 대전가톨대학교 책임자로 있을 때 신학생들이 한 150명 됐어요. 지금은 50명도 안 돼요. 90년대 말부터 수도자 사제가 팍팍팍팍 줄어. 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안 오를 거야. 그리고 막 함부로 신부님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도록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가. 이런 강의를 우리 교우들이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신부님이 강론을 좀 제대로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그걸로 데스오케이로 해야 돼. 그럼 많은 성소자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희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성소자가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제에 대해서 지혜,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마음,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고, 그 신분명사는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은 2차 받은 공예 이후에 여러분도 사제직에 참여하는 분, 여러분도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부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인생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죠. 3, 4번을 떼는 이유는 이것은 양식, 우리가 먹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성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체성사죠. 성체성사야말로 사랑이라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희생한 사랑을 내가 받아 먹는 거죠. 영성체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천영성체를 그때 하실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는 거를 얘기해요. 성체성사. 근데 이 성체성사를 예수님 몸을 받아 먹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샤워하는 게 고해성사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당에서 신앙생활, 성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3번, 4번을 얘기해요. 이거는 다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세례성사 평생에 한 번 받고, 견진 한 번 받고, 혼인 한 번 받아야지.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신품 한 번 받는 거죠. 다 한 번씩이에요. 한 번씩. 다만 생활 속에서 계속 성사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 3,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 4번.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빠지 말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성체성사에 참여하자는 뜻입니다. 주일을 빠지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성체성사, 사랑을 먹는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그 미사가 여러분들 대단히 여러분 고생스럽고 또 기쁘고 행복한 게 주일날 한번 9시부터 1시간 이렇게 교리 들으시고, 또 미사 하면서 영성체 이제 8월 달부터 하실 텐데, 그런 걸로 얘기하고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하는데 결핍이 있어요. 사랑받아야 사랑하거든요. 사랑받는 성사가 성체성사가. 그럼 고해성사는 어떤 덕목이겠어요? 고해성사는 어떤 덕목일까? 고해성사 다 나왔죠. 정성사는 희망을 주고, 신분성사는 지혜를 주고, 혼인성사는 절제가 덕목이 필요하고, 또 견지는 용기, 성체는 사랑인데, 고해성사는 어떤 걸까요? 네. 책에 나오죠, 그죠? 의로움,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는요,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게 정의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정의라고. 오늘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건 또 하나 우리는요 그걸 갖다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든다면 우리 성당에서는 다른 것은 믿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것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주보야말로 회의를 통해서 사제와 수도자와 우리 교회 대표 신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나오는 것이 주보예요. 그 주보가 공식적인 우리 성당의 언론이야. 그런 것처럼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 이분이 저분이 얘기하는 참고만 해. 참고만 하시면 돼. 모든 것은 주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그 외에는 참고만 하시라. 그 뭐예요? 믿지 말라는 거죠. 그죠?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이 태안이라든가 뭐 충청남도라든가 대한민국의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각자가 취향대로 들은 걸 갖다가 기준대로 막 말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안 합니다. 바벨탑 되는 거예요. 바벨탑. 그게 바로 시민의식이에요. 시민의식이 높고 시민의식이 준비가 돼야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선진국 내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명에서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차츰차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이니까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 축복이 드러나는 것이 성사라고 했잖아요. 은총과 축복이 근원적인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에 대한 그 강의 1시간 해드리긴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성령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도 강론 때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성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자 도덕경도 나오는 노자는 물에 대한 그 가치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물. 성령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물과 같은 존재예요. 물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일 겁니다. 3장 5절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3장 5절에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물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노자도 이 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히랍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고 있어요. 탈레스라고 있는데 탈레스도 만물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은 물. 탈레스도 만물은 모든 것이 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노자도 물이라고 그랬고 노자가 말하는 물은 뭐예요? 물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분수는 좀 올라가대. 올라가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물과 같은 존재예요. 항상 내려오는 존재고 그 다음에 이 물은요 자기 형체가 없어. 주전자에 들어가면 주전자가 되는 거예요. 병에 들어가면 병이 되는 거고요. 그죠?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물이 되는 거고 소한테 들어가면 우유가 되는 거고 그죠? 뱀한테 들어가면 뱀독이 되나? 그래서 형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맞아. 성령도 형체가 없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그 클레멘스라고 하는 우리 성인 교부가 있는데 그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라는 것은 그 관계 사업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사막이 생긴 이유가 나무가 없고 나 사라지고 말로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사는 지구 사막을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낙원으로 바꾸는 하늘의 물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물. 여러분도 성당 왼편에 우리 기도공원 가보셨죠? 거기. 그전에 기도공원이 이제 숲으로만 가득했었고 가운데 길 하나 정도 있었는데 영적 관계 사업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한 거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늘의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마에 물로 이렇게 적시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세례명도 이제 정하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12제자 중에 또 성경 인물로 하는 게 참 좋겠어요. 뭐 언제 말씀드린 예쁜 거, 생일 가까운 거 뭐 괜찮긴 하지만 우리 너무 실용적이야. 신앙이 없어. 말씀 중심도 아니고 그 성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걸 보여야지. 너무 이것이 세속적인 면에 너무 침투해 들어온 거거든요. 그걸 내 부정하는 건 좋긴 한데 어차피 말씀으로 가서 그렇게 와야지. 그쪽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향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클레멘스 성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물은 똑같아 항상. 그죠? 물은 똑같은데 그 물이 장미로 들어가서는 장미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미로 들어가면 빨간 분홍색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향도 무슨 향이 나요? 장미 향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백합으로 들어가면 꽃이 어떻게 돼? 빨간가요? 하얗게 되잖아요. 그리고 향도 백합 향기가 나. 그렇죠. 또 이 같은 물인데 이게 제비꽃으로 가. 그럼 제비꽃은 제비 냄새가 나고 색깔도 보라색이야. 성령은 똑같지만 물은 항상 똑같지만 마찬가지로 각자의 고유한 영적 특색을 드러낸다니까요. 여러분 다 똑같이 남 비교해가지고 따라가지 마세요. 나는 나의 영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장미는 장미로 살아가야죠. 장미가 가시가 있다고 막 백합 되고 싶은가요? 아니죠. 이게 우리 선진국을 향하는 나라예요. 나를 성찰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꽃일까? 어떤 꽃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가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일종의 우리 어떤 넘어가야 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한국인들은 희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물의 성령을 받으시면 각 사람에게 고유성이 드러난다는 거. 어떤 분은 건축가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사제로 살아가는 거고, 어떤 분은 교사로 살아가는 거고, 어떤 분은 주부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영에서 왔지만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은요, 모든 표현은요, 성령의 직접적인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나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이 다르면 다른 걸 존중해주고 또 상대방이 존중받는 거지 나도 존중받아야 되고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하고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도 방어하지 않으면 막 오는 것처럼 인생이 요즘에 그랬어요.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막 우리나라가 너무 성실하고 희망이 많은데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삶을 얘기하는데 내가 늘 말씀드리는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있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는 16세기부터 15세기, 16세기 얼마나 전세계 나쁜 짓을 도맡아했어요. 두세 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제국주의 시대, 왕정 시대에 16세기, 17세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해가지고 남미 다 먹었잖아요. 다 죽였어요. 아주 싹 죽였어요. 멕시코 그쪽도 그렇고. 어떻게 죽였냐면요. 너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고,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돼. 세례 받으면 살리고, 세례 안 받으면 죽이고 이렇게 아니고요. 세례 안 받으면 당연히 죽이고, 세례 받으면 안 아프게 죽이고 이렇게 됐다. 아주 나쁜 그 짓을 교회도 도맡아 했어요. 교회가 막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정권의 신여가 돼가지고. 그래서 2000년대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000년 되던지 25년 전에 전 세계 특히 남미나 이쪽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했죠.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영화 미션에 보게 되면 예수의 신부님들도 희생자죠. 거기에 선교사들도 제국에 의해서 많이 희생됐고요. 원주민 다 죽이는데 뭐 그 앞장 그들과 함께 샀던 가난했던 선교사 다 죽었거든요. 16, 17세기에는 그렇게 죽었어요. 남미. 그 다음에 18, 19세기에는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또 합작해가지고 북미 다, 인디안 다 죽여버렸어. 그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북미를 먹은 거예요. 신대륙인이고 뭐 이름을 대하고. 근데 그런 나라가 19세기, 20세기에는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그러지만 아시아 다 함부로 했다니까. 아시아가 힘든 이유는 그렇게 죽여서 그래요. 아편전쟁이다, 무슨 차전쟁이다, 뭐 인도에서 영국이 지배하고 넘겨주고, 뭐 네팔 그렇게 되고, 다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아시아를 흔들어댄 게 왜? 유럽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모인 자원이 있나요? 다 식민지에 끌어들였다. 또 아프리카 얼마나 또 쑥대밭 만들었냐. 나쁜 짓 토마토 했는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지금도 잘 살아오기가 왜 그렇겠어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잘 살겠습니까? 왕정이 무너진 시민의식이 확대돼서. 시민의식이 확대돼가지고 지금 왕정하는 데가 없어요. 시민들이 다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하고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 도맡아하고 싸웠던 그 나라가 하도 싸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산업혁명 일어나고 민주공화정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잘 살아요. 속상해. 속상하게만 하지 말고 시민의식이 가장 뿌리가 성령이고 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복음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유럽하고 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21세기도 가고 22세기도 항상 가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저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여러분 신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면 저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지금은 글로벌이야. 미국에서 일어난 거 우리도 알고, 시카고 불스가 농구에서 이기면 여기서 알고 있는 건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고방식은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러고.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은요, 각자가 정말 옆에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의식을 가지고 복음화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 최고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의식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희망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은 좀 달라요. 이게 유럽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긴 한데, 유럽은 싸움을 많이 했죠. 뭐 이태리에도 지방끼리 싸우다가 한 나라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왕정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는 때가 19세기거든요. 그때가 이제 조선의 시대 러시아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그때 1816년 데프레스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데카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 데카브리 12월이라는 뜻이에요. 12월. 그 러시아는 또 유럽과 가깝기 때문에 프랑스의 사회주의 그 철학과 또 독일의 이런 그 군대의 어떤 정확한 그 기계적인 그 훈련들, 이것들이 아주 밀접하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소위 얘기 현대화가 좀 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는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비슷하게
근대화가 됐기 때문에 보시면 영화도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상하죠. 미국도 보게 되면 남북 전쟁하고 할 때 총 서로 남군 북군끼리 총 나가지고 딱 한번 따라 죽고 또 따라 죽고 백병전이라도 하면 모르는 게 막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도 왕정이 이제 무너진 1816년에 알렉산드로 1세가 자식이 없이 그렇죠. 자식이 없이 사망을 하자 니콜라이 1세가 알렉산드로 1세의 동생이에요. 그 황제의 그 자리에 오르는데 또 알렉산드로 1세의 그 형이 또 그러니까 그 니콜라이 1세의 형이 또 있었거든요. 그게 콘스탄틴 1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젊은 장교들이 왕정 지겹다. 너무 힘들다. 이거 소위 쿠데타를 일으키자 한 것이 니콜라이 1세가 형이 죽음으로써 왕위가 이제 계승이 되는 그 취임식 날 일어난 12월에 일어나는 데카브리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약간 요지는 그거예요. 젊은 장교들이 니콜라이를 대항을 해가지고 명목은 콘스탄틴을 지지한다. 콘스탄틴은 그 죽은 왕의 동생인데 니콜라이보다 형이죠. 동생인데 폴란드 총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장교들이 콘스탄틴이 형이니까 적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잡았거든요. 사실은 왕정을 엎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많이 죽었어요. 니콜라이가 왕이니까 있어서는 안 될 막 대포 쏘고 해서 많이 죽어가지고 콘스탄틴을 옹이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포에 맞고 강에 빠져 죽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니콜라이가 정리하면서 그 장교들까지 주동자 5명을 다 사형을 이제 목매서 교수시켰는데 러시아는 재밌는 게 5명을 목매달라 죽였는데 3명이 살아났어. 목을 매면 이렇게 교수형이 3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게 있어요. 교수형 하다가 살아나면 살려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신앙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인데. 근데 이 3명이 또 막말을 한 거예요. 이런 봐라 이 러시아 사람 죽이는 교수형도 제대로 끈도 못 매는 게 무슨 나라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니콜라이 1세가 다 죽여라 다 또 죽었어.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참 불행한 건데 이제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 뭐 설민석 씨인가 뭐 조선이 뭐 하면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듣지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구도는 유럽은 유럽식 방식으로 갑니다. 합리적이고 시민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체계는 러시아도 대통령이 있고 다 대통령이 있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 라인이 시민들과 관계없이 항상 이쪽에 다 해먹어. 그게 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유럽 관심으로 보면은 유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 관점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근데 이 유럽에서는 시민들이 뽑아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하잖아요. 미국도 요즘에는 우리 미국 영향을 가끔씩 받는데 미국도 트럼프가 나오든지 공화당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는데 저는 말씀드린 한국을 얘기하겠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식이에요? 아니면 유럽, 미국, 일본식이에요? 그때 달라요. 우리는 태극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그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뭐 옳으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복음화되고 성령의 가치에서 다양성이 독특한 면으로 인정이 될 때 그리고 분명히 시민들이 의식이 커지면 그렇잖아요. 한국은 그래도 시민의식이 커지면서 있지만 북한은 얼마 전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 하다가 막 배가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심각했을 것 같아. 그쪽에는 한 사람이 자꾸 뭘 회의는 있지만 지시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에서는 한 사람이 지시하는 형태의 구조와 또 한편으로는 아래의 시민들이 연대해서 올라오는 형태. 이 형태 중에서 우리 복음의 형태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고, 그렇죠?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래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죠. 가치는 하늘에서 와야 되고요. 가치 선택은 밑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옛날부터 신부님이 얘기하면 다 그냥 끝나. 물론 신부님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님도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사제가 된 신부님들은 교육을 잘 받았어. 제 자랑인데 제가 교육을 잘 시켰거든. 이런 정도의 제가 말씀드린 식견들은 있어요. 왜? 체계적으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평안한 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가치들, 그렇죠? 사랑이라는 가치, 지혜라는 가치, 또 우리가 용기라는 가치는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위에서 오는 걸 다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은 내가 해야 돼.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돼. 그리고 선택되고 결정된 것은 다 한 목소리로 내는 성령이 얘기하는 한 목소리, 한 주님, 같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A, B, C, D, E가 있으면 생각들이 다 각자 얘기를 해. 다양하게. 할미꽃이면 할미꽃, 장미꽃이면 장미꽃들이 다 얘기를 해. 근데 함께 논의해가지고 B로 선택했다. 우리 성당은 성당의 꽃을 예를 들어서 동백꽃으로 선택했다. 그럼 다 동백꽃을 내 생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목소리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회길이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깝고 비겁한 게 뭐냐. 나는 그때 그거 찬성 안 했어. 지금 3대2가 됐는데 그건 아주 비겁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분열이 되는 거라고요. 아주 성숙한 사람은요. 그때 나는 다른 걸 얘기했어도 지금은 이 색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이게 하늘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충분하셨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세례성사하고 또 나머지 실성사를 말씀드릴 텐데 핵심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걸 깊숙이 한번 보시면서 이 구절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합시다. 시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큰 소리로 소리 좀 들으세요.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